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교과는 제3기 제7과입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은 생명의 떡과 생수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생명의 떡과 생수, 그리고 이번 기억절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또 이 생명의 떡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보고 묵상하는 이번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쓴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 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마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 교훈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통해서? 한 나무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참 한 나무라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거고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 나무라는 것들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과연 천국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야만 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사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법도와 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도와 율례는 왜 정하셨는가?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한 쓴물을 달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질병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월요일 소지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우리는 만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사실 그 육적 공급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만나는요, 우리에게 육적 공급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물론 육적 공급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의 쓴 물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참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통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는요, 반석에서 나는 물, 또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소위 이제 뭐 다투었다라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또 물 달라라고 또 요구를 하면서 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됐는가? 그 초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이라는 것, 양식이라는 것, 이게 물이 한 번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속 계신가 아닌가 그들이 불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반역이라고 할까요? 대들었다고 할까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오히려 요청했다는 사실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을 때에 물을 공급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야,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있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심으로 증명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쳐진다면 우리는 사실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결국 화요일 소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물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수요일 소지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십보라와 그 두 아들 이제 가족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드로가 등장함으로 행정 조직이 정비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드로가 등장해서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갑자기 왜 이드로가 등장해서 조직을 정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한 준비 완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에 어떻게 나눠줬냐면요, 그냥 무조건 앉혀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요, 무리들을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 무리 속에서, 규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 양식을 줄 때에 그들이 양식을 받으면서요, 먼저 그 받은 사람이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안에서 이 양식을 나누어 줬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8장에 우리는 양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서 조직을 딱 정비하고 나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소지에 이드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너무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영적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육이 아니야. 영이야. 영적으로 말하는 거야. 라는 사실이죠. 그럼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과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금요일소지입니다. 금요일소지는 아말렉의 도전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죠. 사실 아말렉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아말렉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애굽의 그 모든 재앙들을 볼 때에 오히려 그 모든 하나님의 이적들을 조롱하고 조소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데 참 이게 좀 비겁한 게 뭐냐면 공격할 거면 좀 앞에서 아예 맞짱을 뜨든지 앞에서 공격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요. 참 말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도요. 결국은 뒤를 후미진 뒷부분을 공격 아주 나약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들의 그 모든 품성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번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얼마나 뭐 알았느냐 또 어떻게 불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공격을 그냥 가뻔히 보셨냐라는 사실이죠. 왜 보호하지 않고 그냥 막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그럼 시대서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항상 먹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주는 귀한 시간, 귀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